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악을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운동이라는 언약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증거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증거로 주고 계시는데요. 항상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한 가지의 언약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었고 실제 그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사이에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RUTC 운동이에요. 성경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그 언약으로,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그 언약,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광야 운동이 일어나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그리고 지금 전도자 바울을 통해 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회당 운동을 하나님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결국은 애굽을 살리고 블레셋을 살리고 아람과 아수르를, 또 바벨론을, 또 로마를 살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 현실, 지금의 우리 놓여있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도 그리스도 복음 언약 붙잡으면 이와 같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거를 오늘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뭘 붙잡으면 되냐면 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이미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는 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회당운동,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운동, 두란노에 있었던 회당운동, 결국은 이 모든 회당운동은 어떻게 응답으로 다가왔느냐?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전체에 일어났던 그 언약의 증거를 굳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다 이들을 어디에 세우셨냐 하면 왕 앞에 렘넌트들을 세우셨어요. 조금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 앞에 선 이제 요셉이 나오죠. 신부는 노예였지만 노예이면서 누명 쓴 죄수로 감옥에 있었지만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애굽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셉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보면 도망자였던 모세.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히브리인의 출생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인다라는 그 법을 가지고 애굽이 남아를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모세가 생명을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의 그러니까 엄마가 갈대 상자의 이 아이를 뛰어보내서 그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 키우면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왕궁에 있을 때 모세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사실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전달받았던 언약이 있었거든요.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광야에 있을 때 이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창세기를. 그 정도로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언약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세를 누구에게 세우냐? 이름은 똑같아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워요. 그러나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그 성경에는 바로에 맞아요. 애굽의 왕 앞에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렘넌트 다윗이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사울 왕 앞에 서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렘넌트였죠. 언약을 확실하게 누렸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언약 백성의 왕이었지만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 악령에 시달려요. 그때 누구 이렇게 찬양에 재능 있는 자가 없냐 하고 찾다가 다윗이라는 그 렘넌트를 찾아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그 다윗의 찬양을 통해 사울왕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죠.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는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울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언약 가진 엘리야를 축복하셔서 가장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긴 했지만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비록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왕 앞에 세우시고, 또 그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하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때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로 언약 잡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시는데, 그냥 막 이렇게 낮은 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이 렘넌트를 왕 앞에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왕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 있죠. 언약 잡은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모든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3명의 왕을 섬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에스더 같은 경우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부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 왕궁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왕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왕이라고 하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왕 주변에 신하도 있고, 음식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몸종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있지만,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왕 앞에 왜 세울까요? 좋은 자리 얻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왕 앞에 답을 주는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를 왕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답을 주도록.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이 그 렘넌트, 언약 잡은 렘넌트가 전달해주는 그 복음의 답을 듣고요, 감탄을 해요. 너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지금도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왕 앞에 설 렘넌트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두란노 운동,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복음 다 들었다 했거든요. 그때 아시아에 7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응답이 왔을 때 응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응답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좋은 것도 올 수 있지만 그건 전부 다 과정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신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 왔는데 응답에 딱 머물러서 막 응답을 즐기려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도자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풍랑만난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모두가 다 죽을 살 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로마에 왜 가느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황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여기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해답을 왕 앞에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다면, 복음의 언약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놓여있는 지금의 현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그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전문화 되도록.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노예로 있으면서 전문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막 갑자기 거기서 최고의 막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노예라고 하는 신분인데 거기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전문화라는 건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청소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거를 막 내가 노력해서 했다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해요. 근데 그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나중에는 가정의 모든 것을, 자기 부인 빼놓고는 가정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가정 총무로 세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일, 전사님 저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 제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뭐 100점을 맞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거니까 전문성을 갖추도록 제대로 하는 거죠.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그래서 여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오직 하세요. 오직. 그러면 그 전문화된 일은 반드시 세계화로 연결이 돼요. 이 말은 뭐냐? 왜 세계화가 되느냐? 우리가 오직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오직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것은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세계화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랩런트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오직, 유일성,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재창조의 응답까지요. 그리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전문화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화의 축복을 누린 이후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때 복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오직 땅끝까지 증인. 성경은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는 성공자들이 많지만 성공한 그 자리에서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세상 성공자들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의 언약을 잡았는데 이거를 못 가는 거죠. 전문화로 못 가고 내가 하는 일을 너무 대충 하고 복음 언약 속에서 좀 제대로 하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데 도전을 안 해요. 그러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삶이 너무 안 돼. 또 이거는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진짜 막 오직해서 전문화의 응답도 누리고 세계화까지 돼. 그런데 그때 성공했을 그때에 복음 말하지 못하는, 다른 거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외부에서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 왔잖아요. 왕이 이제 병들었다, 이제 완쾌됐다는 걸 알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해요? 복음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해야 되는데 자기 국고성에 데리고 가서 금은보화 모든 보물 그거 말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게 아예 처음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준비 안 된 랩런트도 너무 많고 또 복음은 희미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에 막 놓치고 훈련 안 받고 막 공부해서 이거는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복음 말하지 못하는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잡으면 돼요. 오늘 처음부터 진짜 복음 언약 잡으면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잖아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랩런트가 맞다면 이걸 오늘 메시지를 잡고 도전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되지? 전문화 되도록 내가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것이 세계화 되어지고 결국은 세계화 되어졌을 때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겠구나. 그런 응답을 누리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랩런트가 확인하려면 그 전문화라고 하는 약간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잖아요. 전문화 제대로 하는 게 뭐지? 여러분이 맡겨진 거기에서 당연한 거를 하면 돼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그건 일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그 일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거 하면서 또 뭐 해야 되냐 하면 그 일에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필요 없는 거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 그게 학업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기능이든 그 일에서 당연한 거 하면서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지? 그 일 하면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오바댜 같은 경우요. 아합 왕이 오바댜가 복음 가진 선지자를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오바댜를 눈 감아주고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버릴 수 없는 거죠. 우리 랩런트가 현장에서 어떻게 서야 되냐 하면 여러분 하는 일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일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내가 그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필요한 것 하는 사람. 근데 그건 전부가 아니고 또 뭐 해야 되냐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지를 생각하고 그거 하는 사람. 그걸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거에서 작은 것에서 당연한 것하고 필요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질문하면서 하면 이 세 가지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져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왕 앞에 선다? 왕 앞에 서는 랩런트로 이렇게 남으면 와, 굉장히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왕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매일마다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사람의 왕, 사람으로서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위치인 그 왕 앞에 서는 것보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면 내가 왕 앞에 어떻게 서서 복음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렘넌트,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항상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승리하는 렘넌트는 누군지 알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진짜로 아니에요.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해요. 근데 항상 역사가 반복되지만 뭐냐 하면 언약 붙잡고 있다가 문제 오면 놓쳐요. 대부분이 많이 놓쳐요. 그리고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는 사람이 언제 놓치느냐? 응답이 오면 언약을 놓쳐요. 진짜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변할 것 같았잖아요.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세계복음화 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언약을 희미하게 놓치냐 하면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그때 복음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라면, 또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라면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언약을 끝까지 안 놓치면 돼요. 그럼 안 놓치려면 확인해야겠죠. 항상. 아, 그렇구나.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지고 나는 오늘도 살아야지. 오늘 세상의 재앙을 보며, 현장의 그 재앙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거를요,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확인하고요. 아, 내가 렘넌트구나. 아, 내가 전도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체성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확인하고, 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되고요. 복음 앞에 서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생의 해답인 이 복음. 그래서 매일마다 뭐 해야 되냐면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복음이면서 영원히 남는 그 복음이라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나에게 드러내서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나를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거는
막 공부를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면서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 두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할 그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니까요. 구원받을 자에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잘 복음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복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답을 얻은 자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이 복음으로 힘을 얻은 자는요, 사람에게 복음으로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이 복음 앞에 서는 이 시간을 특별히 문제가 왔을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요셉도 항상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모세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의 증인이 되죠. 다윗도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 같은 경우에 매일 언약궤 옆에 눕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누가 뭐 나를 보거나 나를 뭐 의식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그때 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랩런트. 그 랩런트는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늘상 해오던 것이 그거잖아요. 늘 복음으로 답을 얻고 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 확인했던 그 사람이 특별하게 왕 앞에 섰을 그때에 딱 평상시에 해오던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다고.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런트들과 여기 계신 모든 교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 운동의 증거를 딱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 앞에서 복음만 말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붙잡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날마다 나를 세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랩런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런트들과 또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말할 수 있도록 237 나라 앞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